어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 어제 새벽 본문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오늘은 찬송하는 장면이죠. 앞으로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오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 소위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러한 순간에 홍해가 기적적으로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 장면은 아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개라는 영화를 저희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다시 본다면은 그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엉성하고 촌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주 인상이 깊이 새겨진 인상적이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다른 장면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특별히 이 장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 거기서는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꽝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갑자기 쫙 갈라지는 좀 약간 성경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묘사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가고 그 다음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그 장면만큼은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경험한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와 찬송입니다. 소위 모세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말씀이죠. 1절을 보면은 이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14장 마지막 부분 30절과 31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찬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저기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본 어떤 사람이 쓴 그런 신문 기사와 같은 그런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았다면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아주 놀라고 두려워했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바닷가에 둥둥 떠 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또 그들의 피로 바다가 시뻘겋게 그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마음도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냥 겁만 살짝 주고 다 쫓아버려도 될 것을 굳이 저렇게까지 꼭 죽일 필요가 있었겠는가? 뭐 이런 소위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고상한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혹은 애굽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무시무시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막 벗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적적으로 생생하게 이제 막 경험한 이스라엘로서는 오직 찬송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유일하고도 합당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참되게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저 제3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관에서
이야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그저 멀뚱멀뚱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는 찬송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참으로 믿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말라고 옆에서 막 입을 틀어 막아도 어쩔 수 없이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부터, 그 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메마르고 찬양이 끊어져 버렸다면, 찬양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과 찬양의 소리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찬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찬송을, 어떤 찬송을 어떻게 누구에게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떤 찬송이 과연 바른 찬송인가? 제가 비록 찬양 전문 사역자는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곧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어떤 찬송을 올려드렸는지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주로 이런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죠. 1절에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고 원수에게 진노를 발하시고 원수를 부수고 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용사이십니다. 11절에 신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으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13절 그리고 17절도 비슷합니다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즉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찬양의 관심과 포커스가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반응 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물론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종종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그렇게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 저 정말 지금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저를 속히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와 같은 찬양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가사의 찬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시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문에다가 우리가 곡절을 붙여서 얼마든지 찬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찬송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찬송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혹은 반대로 지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기독교 안에도 소위 나르시시즘이라는 그러한 영성이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어느 미소년처럼, 여러분 혹시 거울 보시면서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쁜지, 이렇게 멋있는지. 나르시시즘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나 자신에게 온통 모든 관심과 그 모든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 내가 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찬송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계속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 쫓아갔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고, 내 욕망이 가장 중요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나에게 온통 관심이 쏟아져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의 내용, 찬송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적어도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잊고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 높이 떼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 계속 내 안으로 더 깊이 내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위대하심에 완전히 매료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무서운 진노,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심,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온 마음 다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찬송의 대상 역시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과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에 대해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죠. 바로 여호와여라는 말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16절 중간에도 여호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중간에도 여호와여 부르고 또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중간중간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여, 아버지여, 주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 정답만을 딱 한데 모아놓은 그러한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나오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다, 다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찬송은 그것들만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딱 그냥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또한 내가 노래 잘한다고 혹은 악기 연주를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러한 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찬송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조용히 찬송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함께 모여서 온 회중이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든, 혹은 솔로로서, 아니면은 솔리스트, 아니면은 성가대로서, 아니면 찬양팀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찬송을 하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음악의 그 깊은 세계에 빠져들어서 그 음악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혼자서 만끽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든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옆에 있는 혹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음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든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늘 하나님께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둘로 쫙 갈라진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모든 원수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던, 자기들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송을 했죠. 그러나 사실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있게 될 또 다른 출애굽,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출애굽, 전 우주적인 출애굽을 예표하는
하나의 작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또 다른 출애굽,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모세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그러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이 그 홍해에 빠져 죽으심으로써,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사탄 마귀의 무서운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바로 그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단번에 옮겨주신, 우리를 출애굽시켜주신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참되게 생생하게 경험한 자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보다 훨씬 더 기쁘고 온전하고 감격적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만 부르는 그러한 찬송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끊임없이 불러지게 될 그러한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찬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닷가에 있었지만은 천상에서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찬양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죠.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주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이런 찬송을 하는 것이 그저 지겹고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예.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는 것이 힘들고 지겹고 언제 끝나나, 우리가 찬양과 예배가 그렇게 지루하고 지겹게 느껴진다면, 또 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찬양과 예배가 밤낮 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계속될 그 천국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 하늘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모세의 노래, 더 나아가 어린 양의 노래를 영원토록 찬송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부르며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